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당시 유명했던 복술가였던 발람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죠. 발락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요청했고,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저지 가운데 와가지고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지금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거선발로 나가 지금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변경의 끝,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의 끝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굉장히 높여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그래서 말해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엄히 계속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준행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발람도 지금은 이제 발락에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말하죠.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왕이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접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빈 대접을 해주면서 그를 아주 환대하고 후하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고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를 위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는 축복해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거죠. 앞선 22장 6절에 보면 그가 사람을 보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지금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서서 지금 아모리와 그리고 바산을 치면서 올라올 때 단순히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그들을 저주해주면 이제 자기는 살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는 축복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너무나 비슷할 때가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날도 보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발락도 지금 나를 축복하고 저를 저주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이것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뿐이니 저들을 대적하지 말고 저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모압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모압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은 스스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대적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부르신 자, 이들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발락의 이 환대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자기를 위해 환대해요. 결국 환대해 주는 게, 환영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 간에도 환대해 주면서 정말 참 사랑으로 환대한다기보다는, 환영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또 목회자를 환대할 때 정말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존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의 관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발락은 지금 철저히 자기가 바라는 축복과 자기가 바라는 저주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해, 자기 뜻을 위해 와서 자기는 축복하고 저들은 저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들이 오른 곳은 어디예요? 바알의 산당이죠. 그리고 오른 곳은 바알의 산당이에요. 지금 발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분명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오르는 곳은 바알 산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알 산당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말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하고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난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전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알의 산당에서 7제단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순양으로 지금 지금 제단에다가 드리며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렇게 또 어색한 표현들은 아니에요. 제사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들에 보면 다 언급되는 거죠. 7이라는 완전 숫자, 그리고 순양, 또 수송아지, 번제 이런 말들 결국 다 우리가 제사법에서 봤던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갖췄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모양은 갖췄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알의 산당이고 바알의 제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성막, 법궤가 있는 성막,
그 제단만이 유일한 제단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제단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성막,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나아갈 곳이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알 산당에서 모양은 다 갖춰져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이스라엘은 부족하고 흠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절에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이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의 입에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게 바로 발락의 요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내가 어찌 꾸짖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을 하죠. 9절부터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아침에 발락이 이 바알 산당에 올랐을 때, 함께 올랐을 때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봤죠.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의 눈이 열려서 뭘 본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얘기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말하죠. 셀 수 없이 번성할 것이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심지어 나도 그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들처럼 의인의 죽음이, 그들이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다가 의롭게 죽는 그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도, 나의 끝도 저들의 끝과 같기를 바란다 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탐탁치 못하게 여기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 때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묻죠. 들을 때까지 의문을 제기해요. 들을 때까지 반론을 제기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저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설교를 통해, 상담을 통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들을 때까지 쫓아다니고 그거 들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른 곳을 또 가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느냐?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크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는 비유를 보면 그 마음밭에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마음밭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씨를 뿌려줄 곳,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곳,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곳, 그곳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며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수많은 핑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나를 위한 것이냐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한 게 무엇인가? 지금 발락이 자기를 위한 게 자기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당장 이 전쟁 이기면 뭐예요? 그는 여전히 모압은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산당에 오르잖아요. 끊임없이 바알 산당에 오르며 헛된 것을 섬기며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위한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그는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라 그랬죠. 그러니 이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줬어요. 그러니 정말 자기를 위한 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왕의 길로만 지나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우물물조차도 공짜로 먹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대적하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 영혼에 복된 것인가? 내 영혼에 복된 것과 내 욕심을 위한 것은 엄연히 달라요. 발락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자기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발락의 길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영혼을 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온갖 모양은 다 갖추고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구하며 우리의 욕심을 위해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악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욕심을 위해 정욕을 따라 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